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은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크신 은혜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38절부터 40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41절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끊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팔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로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뒤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색상을 이야기할 때 그 보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쭉 둘러서 있는 그런 색상표를 볼 때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 있고 남색이 있으면 같이 붙어 놓으면 남색은 더 남색대로, 주황색은 주황색대로. 그래서 이 남색 정장에다 주황색 넥타이를 매면 굉장히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 보색과 같이 굉장히 서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바벨론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또 남유다의 구원은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게 되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3절 말씀해 보시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언젠가 망하고 말 것이다. 한순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 그 60m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말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어떻게 불가사의에 가까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성벽을 지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막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거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에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고 요인이 있지만 식수를 차단을 했어요. 거기 이제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의 지역에 이제 바벨론 그 아래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에
그 강줄기가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식수를 그 물줄기를 틀어버립니다. 밖에서 바사 페르시아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식수가 끊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물이 이게 없을 때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오지 마을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지냈는데 저희가 마실 생수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냥 뭐 물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뭐 연못 우물에서 팍팍 떠서 마시는데, 그거 마시면 또 너무 또 고생하고 탈이 나니까 생수를 사갔는데 마지막 날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팀원들하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힘들고 목마른지, 야, 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한 그 가게에 가서 물을 마셨을 때, 와,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그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 성 안으로, 바벨론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문을 열고 군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여기서 이제 바다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미 미리부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은 물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내가 그 바다를 말리게 할 것이다, 샘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정말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황폐하게 된 그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5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할 때 나의 백성아 벌써 다르잖아요. 바벨론아 하는 거랑 나의 백성아 라고 하면서 망할 때 너희들은 잘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한 번에 망한 것이 아니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침공이 있고 나서 대략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또 포로로 잡혀갈 텐데, 지금 이제 뭐 구원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바벨론은 완전히 강력한, 영원히 참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건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려움에서도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냐면, 바벨론에 눌러앉아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내 손에 언젠가는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높더라도 멸망당할 것이다. 특히 바벨론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에 그런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그러한 타락한 그런 쾌락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는데, 그곳에 붙잡혀 가서 너희들 그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적응하고 우상 숭배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바벨론이, 언젠가가 아니라 분명히 바벨론이 멸망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눌러 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쭉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언젠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견고해 보여요. 참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또 쾌락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된대. 미래학자들은 지금 이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 특별히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가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잖아요. 나에게는 여기가 내가 집이 아니라 낯설고 힘들어도 며칠만 견디고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죠. 내가 좀 힘들고 음식도 맞지 않고 좀 이런 기후도 평소 같지 않지만 집에 돌아갈 건데, 그런 외국인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세상이 뭔가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 3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그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구원해 주실 거다,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을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기도 드리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이 지금 60여 명, 온라인으로 30여 명, 현장에서 30여 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화평교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20명이 또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끝날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